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제목은 거울로 보는 역사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시기까지 거울을 몇 번을 보셨습니까? 한두 번 이상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핸드백 속에 거울 하나쯤 다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거울이라는 말씀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말은 티포스인데 그 뜻은 거울, 자국, 흔적, 모형, 원형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xample, 예를 들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예시하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과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지난 잘못을 들여다보면서 고치고 바로잡으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산 거울입니다. 돈과 권력을 탐하고 부정을 저지르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지금도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어리석게도 줄줄이 이 과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게 됩니까? 그들 역시 역사의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호색과 음란과 방탕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울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수시로 들여다보고 자신을 고치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지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는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침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다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애굽은 세상의 모형, 광야는 교회의 모형,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 특별히 홍해는 침례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홍해는 침례의 모형이다. 구름과 기도의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요. 구름이 이끄는 인도는 구원과 해방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는 구름 기둥의 인도만 받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름 안에 있는 것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침례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던 거죠. 이건 놀라운 특권이죠. 장정만 60만이야. 노인과 아이 여자까지 합치면은 200만이 다 되었는데 다 같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침례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을 앞으로 예비하는 거죠. 죽고 매장하고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그랬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고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식물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에 신령한 식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반석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죠. 신령한이라는 말은 큐누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죠. 반석부터 나왔는데 신령한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우리는 신령한 말씀 곧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악을 즐거워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이스라엘의 믿음의 백성들로서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 떠나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카코스인데 열등한 변변치 않은 쓸모없는 무능력한 초라한 도덕적으로 나쁜 사악한 불행한 좋지 않은 파산적인 악을 의미하죠. 즐기다라는 말은 뭐예요? 에피티미어라는 말인데 탐내다, 욕구하다, 원하다. 민수기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에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죠. 이에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의 생존을 도우셨어요. 만나, 히브리어로 민후, 이게 무엇이냐? 그리 유래했죠. 작고 둥글며 서리처럼 땅에 내리는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데 하루 분량만 거두도록 명령하시면 탐욕의 금지죠. 안식일 전날에 이틀째 거둬도 상하지 않았고 만일 평일에 욕심이 생겨 더 거두면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함에서 순종의 훈련, 일용할 양식의 교훈이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이 났어요. 특히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메추라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앞에서 울며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라고 원망했기 때문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놀랬죠.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말씀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광야에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지인 가운데 내려보내 주시죠. 처음엔 감사했으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를 샀지요. 냄새의 상징성은 과도하게 쌓인 고기와 부패로 인한 역겨움과 죽음의 분위기가 암시됩니다. 이는 탐욕의 결과로 인한 영적, 육체적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다, 이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이는 인간이 악을 즐거함으로 탐욕, 불신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7절을 또 가볼까요? 7절을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담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언제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구심점으로 만들어 그것을 중심으로 뭉쳐서 지내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한 줄 모르고 돌아오지 않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온 백성들이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여호와라며 그 여호와에 섬기시고 하나님이 빙자에 우상 숭배할 것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고비를 참지 못하고
반역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세상의 허황된 것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삼고 전심에서 따라가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섬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주고 복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들은 현대 우상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우상 문제와 간음을 지적한 배경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당시 비너숙제에 참여하여 전통 음식을 이제 따라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문화에 자연스럽게 휩싸였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런 죄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고 지내는 분위기에 빠져들기 쉽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리에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요즘 온통 무슨 축제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 앞에 롯데 낙천대에도 현수막이 붙었는데 가을 카이저 축제, 또 양산 황산공원에는 국화 축제 유명한 가수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제 써는 이제 이 프레카드를 붙여놨죠.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젊은 사람들이 기괴한 옷을 입고 이제 막 있었죠.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무슨 황산 국가축제 같은 것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은 할로윈 축제는 미국에서 귀신을 내쫓는 축제인데 변질이 되었어요.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 젊은 사람들이 기괴한 옷을 입고 이 할로윈 축제 때요. 이 모습 보세요. 마약을 넣은 사탕을 빨아먹으며 광란의 파티를 벌였죠. 그 결과 159명이 압살을 했습니다. 일본의 마찌리 축제는 신사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남녀의 성적 본능을 노출하는 방탕 축제이죠. 브라질 카니발 축제, 삼바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삼박 축제. 이는 사순절 동안 금식과 절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완전히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타락하는 성적 욕구의 극치가 되죠.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이런 축제의 참가를 금지해야 합니다. 영어에서 돈을 머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니라고 그러죠. 네, 이 라틴어 모네타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인류의 재산 분배를 감독하는 신을 모신 사원의 이름으로 신께 의뢰하는 것이다. 그래 있어요.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그는 자신의 재산 관리 철학은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의 근간에 철저한 12조 신앙 실천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는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그리고 11절 어려울 적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가정과 정신적인 평안을 얻은 분이에요. 두 번째는 간음과 방탕의 시험이죠. 8절 가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숭배는 자연적으로 음란과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시딤에서 도착하면서 모압 여인들이 축제를 보러 나갔다가 유혹에 빠져서 그만 우상을 섬기고 간음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목적에 둔 시기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셨죠. 모압 왕 발람은 발락이라는 거짓 선자를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일곱 제단을 쌓고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 입에서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이에 발락 왕은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저주하게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나와요. 이에 발락이 노해 위협할 때 발람은 저주는 안 하지만 저주받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고운 옷을 입혀서 축제를 벌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대접하고 재물을 먹게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다 간음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발람의 계략은 적중했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시커멓게 그을은 여자들만 보다가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나긋나긋하게 잘 빠진 여인들을 보고 그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반하여 그들의 초대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만 음행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바알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셔서 연병을 이제 주어서 하루에 23,000명의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23,000명. 그때 하나님의 사람 비누아스 열심히 없었다면 그들은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죠. 비누아스가 먼저 가늠한 사람들을 무섭게 처단함으로 연병이 그치게 되죠. 오늘날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달콤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육신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망하게 되는 거죠. 현대적 가는 또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성도는 영적 세계에 있는 선한 기쁨,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위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연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마는 거지요.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마음 빠진다면 우리는 악을 즐기는 자가 되어 저들처럼 멸망의 자리에 가서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9절을 가볼까요? 9절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이라는 죄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결과도 믿지 않으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죄에는 원망이 자도록 따라오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 그걸 믿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은 원망, 불평, 짜증과 신경질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진행하여 홍해 길을 쫓아 에돔 땅으로 둘러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길이 아주 앞에서 적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은 능력마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에 원망을 함께하던 하나님 무심하시다고 의욕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참으시는지 시험하고 사막 가운데 고기도 줄 수 있는지 시험하고 물을 줄 수 있는지 시험하는 등 끝없이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계속 의욕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시험하는 마음은 원망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달게 순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얼마의 기간을 거쳐 인도하시든지 잠잠히 순종함에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어려운 코스, 힘든 노선이라고 생각하면은 감사, 기쁨과 만족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불평이 짜증내고 하나님 주권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2주간 걸릴 길을 40년간 걸려 인도한다 해도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어 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 깨끗하지 못한 부분,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역경의 난코스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기까지 많은 공정을 거쳐 원석이 깎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깎게 하시려고 어려운 공정에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난코스로 인도하더라고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결과로 하나님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거죠. 원망했기 때문에. 원래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뱀들을 발로 밟고 사자도 발로 밟아 누리며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시험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 처사에 의심하면 불평하니 그들은 그 뱀들
담 대신 그 뱀에게 물려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광야 불뱀 사건입니다. 뱀 물려 죽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들이 싫어하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 장대 그걸 쳐다보는 순간 모든 독이 풀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없이 의심하기에 이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치유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원망 없이 순종해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이제 원망 불평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원망 불평의 범죄죠. 원망 불평의 범죄.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원망 불평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음식이 만나 메추리밖에 없습니까? 메추라기밖에 없으니까 민수기 12장에는 모세를 또 원망하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으므로 원망하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아예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그러는 거예요. 반기를 듭니다. 이 끊임없는 원망의 역사, 불평의 역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의 반대는 뭡니까? 감사죠. 감사. 하나님은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인정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결코 원망, 불평이 없고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면은 신기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입니다. 2025년도 추수감사를 지켜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구교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영국 청교도들에게 유래되었습니다. 정착한 첫해 추수의 감격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621년 박해를 피해 미국에 건너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거친 항해와 풍토병과 수위 속에 죽고 겨우 50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씨앗을 파종했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 농사는 실패했고 모두 굶어 죽을 위기를 또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발을 디딘 바로 그 땅은 10년 전 유럽의 무역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모든 인디안 원주민을 속여서 노예를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스칸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스칸터라는 청년이 스페인의 한 목사에게 팔려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백인들 원망하지 않고 같이 좋은 고향을 만들겠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스칸터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주인으로 도움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끌고 땅을 개간하여 마음을 새롭게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1621년 청교도들이 스칸터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스칸터는 기도한 대로 해둔 대로 청교도 성도들을 환영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유창한 영어로 농사법을 가르쳐줘요. 당시 청교도들은 인도한 프레드 보드 목사님의 일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프레드 목사님인데 프레드 목사님 보면 스칸터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땅을 개간하고 낚시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했다. 스칸터가 없었다면은 그의 청교도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 나머지 50명도 다 목숨을 잃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떠나는 청교도를 성도들 위해서 신실하게 도우의 손길을 스칸터를 통해 예비하신 거예요. 스칸터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잡혀갔을 때 노예상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명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청교도를 가기 1년 전에 벌써 하나님 예비한 것이 바로 스칸터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사하면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거죠.
이제 결론 두 가지로 냈습니다. 첫째는 시험입니다. 12절 가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을 조심하라. 항상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도덕적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한 1년을 지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험하죠.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잖아요. 자, 다음 전투는 아이성의 작은 성이죠. 근데 거기서 작은 성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실패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피할 길이에요. 결론 부분이다. 피할 길. 13절을 또 가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서 승리를 믿으라. 시험을 받으시는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질 것을 믿고 사람이 있지만은 인생 살면서 어차피 이런 시험 받는다. 나도 패배할 것이다. 패배를 확신하고 패배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그랬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모두 다 빠져 죽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절 가보니까 또 이랬어요.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홍해 바다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그 사이 몇 년이 있었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렇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사이 중간에 40년이 흘렀잖아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는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말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 신뢰를 잘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 신뢰했죠. 그 사이 40년은 매 순간 불신앙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후 긍정적인 보고보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울고 불며 원망투성이었어요. 결국은 도무지 믿음으로는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나긴 방황 40년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가볼까요? 히브리서 다 같이요. 우리가 저 안식 꼭 천국이죠. 저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단순한 육체의 쉼이나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완전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힘써서 지키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교훈을 받으심으로 거울로 보는 비유 역사로 신앙생활에 승리해서 천국에 다 추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